서 계시고요. 네, 오늘 말씀은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또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광야에서는 밤에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에서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 출애굽 기록을 보시면 그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하신 거 아닌가요? 충분히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도 조금만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불평했고 낙담했고 쓰러졌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숭배를 하는 그런 일마저 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마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들을 이제 가르치시죠. 광야에서 훈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탈출한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과 그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무엇으로 보호하셨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격하고 체험했는데
그들은 시간만 조금만 흐르면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시는지 그렇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낙심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부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기억을 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간 헤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상기해 봤을 때 과연 우리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두렵기만 합니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과 기억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들에게 우리의 이 신앙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전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 동시에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제 김포 시내를 제가 좀 걷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걸어 다니다 보니까 플랜카드들이 이렇게 보여요.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붙인 플랜카드들이 있는데 5월 5일 날 축제를 준비했고 많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오라고 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전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유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 지유에게 가장 좋은 선물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유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직접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래서 뭔가 좀 지유가 조금 이렇게 좋은 선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책을 하나 사달라고 책을 사달라고 해서 책 제목도 대박? 학교 숙제를 잘하는 법이었나요? 마음이 한켠 아팠습니다. 어린이날 필요한 책이 학교 숙제를 잘하는 법. 그래요. 지유가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유를 위해서 뭐 그런 선물도 준비하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유를 위해 줘야 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우리 지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유도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유를 위해서 이렇게 풍선으로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 제 마이크도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놓고 우리 정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애를 쓰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유가 보고 좀 즐거웠으면 좋았겠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자, 이제 요단강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던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헤매던 자신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같이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동지의식이 있었고 공동체의식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들을 얼마나 지켜주시는지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세대들을 훈련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기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그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못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 세대와 여호수아가 갈렙이 같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런 고민이 든 거예요. 이들이 또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렇게 멈춰 세워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과연 이들이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 것인가? 왜? 그 전 세대가 그랬잖아요. 기억 못했잖아요. 이때는 뭐 요단강 기적 하나였지만 그전에는 뭐 아주 기적의 종류도 다양했고 엄청났고 기간도 길었잖아요. 근데 요단강 이 기적은 사실 한 며칠이거든요. 이 기적을 또 잊어버리고 이들이 또 하나님께 진노를 사면 어떻게 될까? 여호수아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여호수아 4장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강물이 멈춰선 그 요단강 바닥에 아직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서 있는 그 옆에 돌을 바닥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지파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12개의 돌이겠죠.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유숙할 곳, 이곳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저랑 계속해서 같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길갈 지도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네.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그래요. 여기가, 이쪽에,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는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포인트가 안 보이시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포인트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요. 가운데 여기가 파란 거 선 보이시죠? 예, 맨 위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 위에서부터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요단강이 흘러내리다가 맨 밑에 어디에서 멈춥니까? 사해에서 막혀가지고 이게 사해 아시죠? 짠 바다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편은 지중해죠. 왼쪽 편은 지중해, 오른쪽은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다 황해하고 광야하고 사막인데 그 사이에 있는 가나안 지역만큼은 젖과 꿀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서로가 싸웠겠습니까? 싸웠고 가장 강한 7개의 부족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 맨 아래쪽, 왼쪽 아래쪽이 쭉 가면 이제 애굽이에요. 이집트죠, 이집트. 이집트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요단강을 타고 올라오다가 딱 건너가죠.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딱 건너가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보입니다. 예, 건너가면 바로 길갈이고 길갈 앞에 어떤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 길갈인 거예요. 길갈. 이 길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을 12개를 주소다가 이 길갈 지역에 세워놔라라고 하신 거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길갈 지역을 여호수아 4장 뒤편으로 가셔서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죠? 뒤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길갈은 이제 여리고성을 향한 길목이었고 이곳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12개 돌을 길갈 땅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요단강 바닥에 돌을 주어서 길갈에 12개 돌을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호수아 4장 5절 6절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은 요단강 바닥에 있던 그곳에서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놓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산에서 발견된 돌하고 이 강변에 있는 돌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산에 있는 돌은 좀 울퉁불퉁하고 좀 심지어 날카롭기도 합니다. 근데 강변에 있는 돌들은 보면 다 그래도 좀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처음엔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한 번씩 비가 오고 그래서 아주 거세게 흘러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조금씩 깎이는 거죠.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면 그 자갈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게 동글동글하고 맨들맨들한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강변에 있는 돌들도 가끔 생기는 우기 때 몇 번 부딪히다 보면 수천 년간 그렇게 되는데 강 바닥에 있었던 돌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그 요단강은 또 아주 유속이 빠른 그런 강이었어요. 그 강물을 부딪히면서 어느 누가 봐도 그 돌은 강 바닥에서 끌고 나온 돌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강이 흐르고 있을 때는 강 바닥에 있는 그 돌들을 끄집어내 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가능합니까? 그 강물이 멈췄을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 강 바닥의 돌들을 이 길갈에 12개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도록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그 돌 좀 주워오라고 이렇게 시키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발 이 돌 보면서 내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멈췄는지 그 마른 강 바닥을 내가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기억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너무나 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 사랑과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단 강 바닥에 돌을 좀 끄집어내어가지고 길가를 세워놓고 잊을만 하면 와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제발 좀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마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저의 삶을 좀 돌이켜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겠구나. 엉뚱한 데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야 드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징표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야 할 고난의 요단강이 다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높이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의 징표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워하지 마시고 그 옛날에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고난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길갈 땅의 요단강 바닥에 돌들을 세우게 하신 것은 현 세대를 위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뒤편에 있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네. 하나님은 요단강 기적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이 길갈 땅의 돌들을 가리키면서 아니 이 강 바닥에 있어야 될 돌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12개나 놓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이 현 세대의 기억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 다음 세대에 대한 통계를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공인기관이 있어요.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세운 그런 공인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됩니다. 4%,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다닐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요. 그래도 한 5명 중에 1명은 그래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5%가 안 되면요. 2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아주 낮은 그런 확률입니다. 또 한때 한국 기독교를 떠받쳤던 교회 학교의 쇠퇴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마 그 아이들을 하는 사업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지금 저희 0.7 아니다. 0.7 맞죠? 0.7이죠. 출산율이 그죠? 0.7도 뭐 뚫고 내려갔다.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심각하죠. 0.7보다 더 떨어지면요.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민족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이제 우리도 유나이티드 오브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출산율과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한 젊은 세대들이 아주 불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현재 교회 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전체 교회의 30%가 안 돼요.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 학교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또 젊은 부부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답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또 다른 통계를 한 가지 더 소개하자면 그 교회에 안 가겠다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안 가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신앙인들에게서 배울 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MZ세대 뭐 남는 거 없으면 안 하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죠. 교회 가서 뭔가 좀 배우는 게 있어야죠. 감동이 있어야죠. 근데 그들 보기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모습 보아하니까 또 신문지상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들 보니까 별로 본받을 만한 것이 없고 어떨 때는 이 세상보다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당시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너무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44절.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네, 좀 불편하셔도 성경은 자꾸 이렇게 손으로 찾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새벽 기도회 때 함께 공부했던 말씀이죠. 네,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미할 때 백성들이 그들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한국 교회는 이러한 초대교회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 본받을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은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항상 웃음이 넘쳐나야 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보다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상상하면 웃음이 지어져야 되는 그곳이 교회가 돼야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곳에 있을 때보다 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곳에 더욱더 믿는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돌을 세우면서 각 지파마다 돌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4장 8절 말씀, 다시 여호수아 말씀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4장 8절 말씀,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냥 이스라엘 민족 상징하는 그냥 큰 돌 하나, 그죠? 큰 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자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또 친한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친한 친구 때문에, 어떤 동료 때문에 이곳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주신 방법이 각자 다르고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신 그 시기도 다 다릅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목요 성경 공부반 두 번째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용서 그리고 돌이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각자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서로 좀 나누었어요. 나누었더니 정말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용서받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유일한 단 한 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에게 없다고 해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각각 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자 자신들만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이나 그런 시간들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시간 테이블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늘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났듯이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여호수아 명령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가운데 딱 서 있었어요. 얼마나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그 궤를 메고 강바닥에 물론 이제 물은 흐르지 않겠지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힘 주시겠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 가혹한 견디기 힘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특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발을 먼저 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삐끗하면 그냥 쓸려 내려가서 그냥께 깔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좀 물부터 좀 먼저 멈춰주시지 먼저 건너가라 그러시니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었고 그들이 발을 강물 위에 대자마자 즉시 그 강물이 멈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 앞을 유유히 지나가는 그 다른 백성들을 보면서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며칠이었을 것 같은데 그 유유히 지나가는 다른 백성들 바라보면서 왜 하필이면 나였지? 다른 좀 건장한 군사들도 있는데 이 나약한 제사장들을 이 일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힘을 주셨겠죠. 하지만 제사장들 스스로도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사장들은 강 바닥에서 버티고 서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만 잘 분별하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분별하고 그 사명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각자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들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워놓을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요단강을 그렇게 만났을 때, 힘들고 지쳤을 때, 그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징표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셨던 그 인생의 징표들을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증거들이 저 요단강 바닥의 돌들처럼 분명하게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부터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능히 지켜주신다는 그 징표들을 바라보면 될 것입니다.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각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인생에 사랑과 능력의 징표들을 세워주신 또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